네,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급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화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서 왕에게 호소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만이 왕에게 거짓되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제공하겠다고까지 해서 이 왕의 조서를 꾸며서 이 조서가 시급하게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달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탈취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지금 예고가 된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이슈비츠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마 민족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민족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고취하는 일에 이 에스더서를 많이 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결과가 이런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이렇게 야만적인 결과가 되돌아올 거라고 이 모르드게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행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옷에 어떤 신상을 새기고 있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걸 거절했다 하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 희생당하는 건 각오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자기 가족에게만 화가 미쳐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민족 전체가 도륙을 당하고 재산을 다 뺏기게끔 됐다는 것은 이 모르드게의 이 비통함이란 이거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이 내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나라 민족에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선한 일이 과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결정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모르드게가 절하야 됐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이 얼마나 미묘하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가. 저는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는 이 눈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정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배를 입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태,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4장 3절을 보시면 각도의 조서가 내려지니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무수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의 기운이 싹 든다고 생각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뀐 적이 없는데 배를 입고 재에 누워서 같이 뒹굴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유다인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모르드게를 원망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르드게는 자책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사람이니까요. 이런 과정들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재미있다기보다 아주 묘한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식하죠. 금식의 모티브가 거기 있어요. 4장 16절을 보셔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면서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중보기도 해달라.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스더에게 민족의 명운이 걸렸잖아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셨어. 금식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의 금식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절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페르시아 민족의 잔치와 유다인들의 금식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한 대조가 있죠. 이 잔치한 민족과 금식하는 민족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여기에서는 잔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인데 이 잔치가 헤롯의 잔치예요. 헤롯의 잔치. 그런데 여기에서 6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3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2절로부터 보시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잔치가 있어요. 누구의 잔치입니까? 예수님의 잔치예요. 왕궁이 아니라 어디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광야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불쌍한 무리들과 주님께서 잔치하세요. 헤롯의 잔치는 산의 진미가 있는 잔치인데 주님의 잔치는 오병이어로 나누는 소박한 잔치입니다. 이 두 잔치, 세속에 속한 호화로운 잔치와 헤롯 왕, 거짓된 왕이죠. 거짓 왕이 벌이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잔치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양떼들과 더불어 나누는 소박한 잔치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 잔치에서는 어떻습니까? 무고한 세례 요한이 죽어나가는 잔치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먹지 못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는 잔치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잔치가 분명히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잔치와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누리고 그리고 삶을 절제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즐기면서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즐기기만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금욕적인 생활하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나가는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여하튼 이 헤롯의 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에서의 잔치, 이 두 가지 잔치가 대조가 되면서 우리가 어느 잔치에 속할 것이냐, 어떤 떡을 더 맛있게 먹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마가복음, 제가 이제 논쟁 2번째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다음에 논쟁 3은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와서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금식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랑이 함께 있다.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잔치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잔치하고 금식하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잔치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주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금식하며 깨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있어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잔치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내는 사람,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정확한 자초지정은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는 성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함부로 접근할 길이 없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 소식을 알고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으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내시 하닥을 통해서 전언을 합니다. 4장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시면 4장 1절로 잠깐 다시 돌아갑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이 하만이 뭘 했는지 그리고 뇌물로 바치기로 한 것이 정확히 얼마였는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서 초본까지 구해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 모든 일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왕후에게 읍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에스더의 양부요 영적인 아비로서 에스더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 참된 권위를 가지고 이 모르드게가 담대하게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위가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권위를 갖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위로 따지면 에스더의 지위가 말할 수 없이 높죠. 그런데 권위는 지위가 권위를 갖다 주는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속성이 권력을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참된 권위는 참된 사랑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이제는 옛날하고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후가 된 모르드게에게 심지어 강한 어조로 명령까지 할 수 있었나? 이것은 모르드게가 참된 사랑으로 에스더를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불러다 놓고 천덕꾸러기처럼 에스더를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권위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배경에는 참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으로 참된 권위를 세울 수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이 먼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목자들과 이런 평신도 리더들이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그럼 권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사랑으로 권위를 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참된 권위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뒤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두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지금 여기에서 이 에스더가 어떻게 말한 거야?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어요. 거절까지는 아니어도 에스더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겁을 먹어서라기보다는 좀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지금 대하는 태도 옛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효율적일지 모르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법이요. 두 번째는 효율성.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에스더가 나갈 텐데 지금 그게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장 13절에서 14절 여기에 에스더의 그 신학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에스더서의 신학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사실 굉장히 세게 말한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이나 자녀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응답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으시고 물질의 복이 있으시고 여러 탤런트가 있으시고 높은 지위를 얻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때를 위해서 나에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그 형통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구하세요. 목적이 없이 물질을 구할 때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때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과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목적이 있는 복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겠습니다. 높은 지위에 가야 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높은 사람들 배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인가? 이것을 먼저 정립하시고 담대하게 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돼요.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고 어제 수능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에요. 노력 하나도 않고 정문에다 엿 갖다 붙이면 서울대학을 갑니까? 엿 붙여서 서울대학 갔으면 다 갔죠.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엿가락 갖다 붙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노력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수능이 있으면요.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그게 뭐예요? 그 엿붙이는 거랑 똑같죠. 기도 와서 해야죠. 평소에 기도하신 분이 와서 기도하고, 근데 자녀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만큼 노력하시고, 노력하는 만큼 기도하시고, 그러면 왜 안 되겠어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6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6절. 아멘. 루세 신앙과 에스더의 신앙, 자매님들 이런 신앙 배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에스더가 드디어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결단이 나오게끔 된데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작용했어요? 모르드게의 권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바른 결정을 이끌어냈던 모르드게의 권면, 이게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분명히 그런 스테이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그걸 이끌어내줬어요. 이게 리더의 할 일이고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고 직장에서 직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학을 심어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각오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위기를 돌파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